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당시 저희들은 시드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골드코스트로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둘째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큰아들은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4년 4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골드코스트, 그러니까 호주의 퀸슬랜드 주 안에 있는 골드코스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드림월드, 무비월드, 씨월드라는 세 개 큰 놀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드림월드에 가서 어떤 놀이기구를 타기에 줄을 섰을 때 일입니다. 우리 가족 차례가 되어서 타려고 하는데 그 놀이기구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던 직원이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위험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 혹은 기준 이상의 키가 되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키를 재보더니 아들 향해서 얘야 미안하지만 너는 기준 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단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영어를 알아듣고는 No, I am a primary school student. 나는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에 쓰여진 대로 저도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든지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탈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꺽꺽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I am sorry, I am very sorry.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중학생쯤 보이는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네가 저 형처럼 키가 크면 다시 이 드림월드에 와서 놀이기구를 태워줄게. 아빠가 꼭 약속할게. 그러면서 제가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친구에게 내일 꼭 전화할게 라고 약속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에게 이번 주말에 함께 점심을 합시다 라고 약속하기도 하고, 교회 식구들에게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들과 약속한 지 거의 30년이 지나가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들과 함께 다시 골드코스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 이 약속이 기억이 나서 이미 30대 중반에 거의 이르렀고 결혼을 한 아들, 가정을 꾸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돼. 괜찮아. 골드코스트 가지 않아도 돼. 미국은 더 좋은 데 많아. 디즈니 월드 가봤어. 괜찮아.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깜빡 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여기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On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찔끔찔끔 주시지 않고 pour out,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만 부어 주었던 성령을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부어 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850년이 지난 후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엘 선지를 통해서 850여 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성들 가운데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가운데도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고 신학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맞춰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 본문 바로 앞에를 보면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후 갑자기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며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세 가지 근심 퇴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두 번째, 근심이 생길 때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일하라.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성에 보면 another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원어에 보면 헤테로스와 알로스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란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성경이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은 페이지만 다를 뿐 같은 종이입니다. 이 두 장은 동질의 다른 종이입니다. 이때 이것을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볼펜과 이 성경은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때에는 알로스라고 하지 않고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의 다른은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돕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님들로부터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조상으로는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남편 역할을 할 때 있고 목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상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의 이 다르는 역할만 다를 뿐 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역할만 다를 뿐 똑같은 능력 있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 구말리 장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아니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실까요?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16절을 볼까요?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라는 단체에서 훈련받고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 대표 순장 이런 식으로 순장이 되어서 수십 명의 순원들을 제자 훈련도 시키고 모 교회 대학부 회장도 했습니다. 모 교단의 청년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이 계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스 아테네를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 철학, 사회, 역사 등의 지식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었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고 가끔 신이 우리 곁에 오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신이 거하실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산 등성이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 아테네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가면 산 등성 위에 헬라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그런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성스러운 제한된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멀리 나와 떨어진 계신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He'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더듬어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바로 내 가까이 계시구나. 아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문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디 한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당신께서는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하심으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teach us. 보혜사 성령께서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with us. 두 번째로는 teach us. 사실 진리의 말씀은요, 인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17절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성령께 도와주시면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시드니에 있는 어느 영화관에 한국 영화가 들어왔다고 해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한 형제 부부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끝난 후에 같이 본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이다. 참 감동적이다.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누가 출연하는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말모이라고 해서 닭에게 모이를 준다는 말은 있지만 말에게 모이를 준다는 말은 없는데 도대체 말모이가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은 조선말을 쓰지 못하도록 일본말만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름도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해서 일본 이름만 쓰도록 하게 했습니다. 영화는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성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로 거리에 있는 극장에서 해고된 김판수, 이 김판수가 유해수가 역할을 했는데, 유해수라는 그런 탤런트인지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극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어학회 대표직을 맡고 있는 유정환의 가방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선어학자 조가민 선생으로부터 나중에 조선어학회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김판수가 유해수라는 배우로 나온 이 김판수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것입니다. 종로 거리에서 누구도 당연할 제가 아니면 친화력에는 있지만 까막눈이다 보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들의 학비를 독촉하는 편지를 받아도 무슨 내용인지 읽지를 못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서류를 정리하라고 말을 들어도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심부름을 하게 된 조선학회 사람들로부터 한글을 배우면서 글을 하나하나 깨우치게 됩니다. 영화는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피해서 조선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말들을 모아서 표준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목숨 걸고 우리말을 지키기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까막눈의 고통과 서러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읽을 수도 없고 글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영화에서 글을 배운 김판수는요, 술집 탁자에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기읍, 니은, 디귿, 리을을 씁니다. 전차 안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종로 거리에 있는 간판들 다 보면서 좀 서툴지만 하나씩 하나씩 읽어갑니다. 자기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간판을 종로 거리에 있는 간판들을 읽어나갑니다. 까막눈이 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흰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라고 눈을 뜨고 있어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teach us,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럿이 둘러앉아 성경을 공부할 때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감사하게도 예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어떤 분이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설교자를 위해서만 중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회중들을 위해서도 중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신과 주위에 있는 회중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help us. 보혜사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teach us.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로는요, help us.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30여 년 전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보니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연락이 되지만 당시에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지금 함께 시내에 있는 시드니 시내에 있는 칠드런스 호스피탈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 큰 애가 2살쯤 되었는데 한여름에 몸이 펄펄 끓는 고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음을 섞은 욕조에 아이를 집어넣든지 해열제를 먹이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우리 그때 시절이었기 때문에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을 품고 경기를 하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그냥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도움으로 GP에게 찾아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앰뷸런스 타고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 켄타버리 호스피탈을 거쳐 나중에는 시내에 있는 칠드런스 호스피탈로 갔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 달려갔더니 아이의 체온이 많이 내렸지만 안정은 찾고 있었지만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체온이 얼마나 올라갔기에 아이가 경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40도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은 내렸지만 고온으로 인해서 아이의 브레인, 머리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퇴원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서양에서는 경기, falling into a fit라는 이 경기를 일으키는 걸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경기를 해서 브레인, 머리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 천재가 되든지 바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영주권이 없어서 하루에 30년이 훨씬 전에 400불, 입원비가 하루에 400불씩이라는 거액의 입원비가 들어가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아이를 퇴원시켜주지 않고 계속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4일 만에 1600불의 입원비를 지불하고 4일 만에 아이를 퇴원시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참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온이 40도라면 정상 체온에서 3, 4도 오른 것입니다. 정상 체온에서 겨우 3, 4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인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손톱 하나만 다쳐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그만 가시가 피부에 들어가도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양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왕따시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의시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더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헬라어가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순이란 곁에 다정하게 있다라는 의미이고, 안티는 반대편, 저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원래 뜻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움직일 수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어느 힘 있는 분이 나타나서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 주었다고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말합니다. 곁에서 도우신다. 가까이에서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 같은 장벽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해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 안티 람바누마이,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CJ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helps라고 되어 있습니다. H-E-L-P-S, 현재형입니다. helps us in our weakness. 과거 어느 한때 도왔다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다, will help us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헬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탄식의 영을 주셔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순 안티 람바누마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아픔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하며,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에 한번 뵌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너무 시크하게. 그럴지도 모르죠. 전 나름 그분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그분은 별 의미 없이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시큰둥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 나를 만났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저를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너무도 쉽게 네,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얼마나 아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라고 하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현재 나이는 몇이다.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 출신 지역은 어디다. 고향은 어디다. 다니는 직장은 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안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K-N-O-W, know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후에 10년쯤 지나거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10년 전 결혼할 때 서로 잘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막상 결혼해서 보니 서로 너무도 모르고 결혼했더라고요. 우리 10년 동안 결혼 생활 통해서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데이트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혼하여 한 지붕 밑에서 치고받고 옥신각신하면서 살다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으면서 비로소 상대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배운 지식으로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야다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들을 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교제할 때 지금 우리와 with us 함께 하시고 teach us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성령님의 반응은 달라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이용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지 말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